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오늘 봐야 될 본문은 22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 앞에서 조금 보는 게 필요합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절에서부터 10절에 어떤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켰죠. 7병2어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이제 4,000명, 남자만 해서 4,000명이 되는 군중들을 먹였죠. 남은 게 얼마입니까? 거둔 게 일곱 광주리 거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리 지어냈다, 어떻게 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신비한 사건을 부풀려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딱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또 7병이어 사건을 그리 반복을 그리 한 것은 예수님은 지어낸 그러한 종교적 신비한 교주가 아니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보여줄까? 너희들 자꾸 그리 하는데 다시 한번 보여줄까?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실수로 그리 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소발의 쥐잡기로 그리 한 것도 아니고 또는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다 그리 속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여기서 한 번 더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 뭡니까? 악으로 똘똘 말린 사람이 아니면은 이 정도 되면은 지가 믿지는 않아도 인정은 할 수 있겠죠. 그죠? 믿지는 않아도 그렇군요. 인정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1절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힐난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가 긴가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때 이 시험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믿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믿기 위해서가 아니고 앞에서 힐난했다는 거 있잖아요. 예수에 대한 내 생각을 옳다고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힐난하는 그들의 입장이 있잖아요. 이걸 확정하고 이걸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그 말을 들을 때 시험을 했죠. 그죠? 양털을 두고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마당은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니까 다음 날은 마당에는 이슬이 다 젖고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믿기 위하여서 하는 시험입니다. 믿기 위하여서. 그죠? 근데 이것은 믿지 않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은 믿을 마음이 없어요. 자기들의 종교적 틀이 있고 이걸 절대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맞지 않는 예수는 저거 틀렸다라는 것을 자기 입장에서 증명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렇기 때문에 이때 구하는 표적은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하던 그런 표적과 이사와 기사,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을 보려고 하고 다 각자
강조점을 가지고 관심 있는 게 다를 수 있겠죠. 그럴 때에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신의 선입관을 깨고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게 표적이고 이적이고 기사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구한다. 아니면 뭐 또 한 번 해보시오. 아니면 이런 일을 해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예수를 시험했죠. 그죠? 뛰어내려 보시오. 돌로 떡을 만들어 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죠? 그건 절대 예수를 섬길 마음이 있거나 예수를 믿을 마음으로 사탄이 그런 시험을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래 하는 게 그게 표적을 보여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위하여서 구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아닙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수님이 무엇을 할지라도 그거는 시비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시비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절에서 깊이 탄식하시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를 그 본질에 따라 믿는 데 필요한 표적, 기사, 이적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절에서 탄식하듯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자라면 그 면에서 더 구하고 그럴 수 있겠는데 왜 이것들이 이걸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느냐. 그런 탄식이에요. 그죠? 그런 탄식.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딱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성향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입니다. 자기들의 또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부터 21절, 자, 거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거는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제대로 사려가 깊은 사람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소한 13명이니까 13인분을 준비하고 그런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악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런 면에 달란트가 없으면은 달랑 떡 한 개, 지 눈에 보이는 것만 달랑 한 개 챙겨올 수가 있겠죠. 이런 자체를 두고서 뭐 죄다 아니다 그리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이건 일상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상의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하여서 떡을 찾고 떡을 준비하는 것, 우리의 몸에 딱 배어 있잖아요. 그죠? 딱 배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배고프거나 또는 입맛이 땡길 때에 당연히 그들의 일상의 음식인 떡을 찾고 준비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성향이 바리새인처럼 되거나 헤롯처럼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찾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리 되니까 수요일날 교회를 안 오고 차 찾으러 간다. 예수님을 만나러 안 오고 소렌토를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떡을 한 개밖에 준비 안 했다. 이건 두고 예수님 절대 잘못했다. 그게 죄다. 너는 어찌 옆집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면에서 신중하지 못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할 때 내게 배에 있는 체질대로 그렇게 일상생활을 관리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체질로서 딱 배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 면에서 일상생활에 있는 이 성향의 비유를 해서 지금
15절에서 예수님이 신앙생활 딱 바로 해라. 신앙생활 딱 바로 하려고 하면은 네 심지에 그 성향이 색깔이 딱 바로 잡혀야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 헤롯의 누룩은 주로 보면 그 뭐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교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당연히 뭐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을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볼 때는 신분이 아주 높습니다.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고, 그죠?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아주 그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걸 놓치지 않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들 하는 제일 큰 교파입니다. 그리고 아주 존경받는, 신뢰받는 그런 교파고 한 6천 명쯤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는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경건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처신하는 교리의 틀이 있겠죠. 또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틀을 바리새파의 교리와 이 중심을 또는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다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자기들 방식대로 해야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전통대로 해야 된다. 그건 그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와 다른 것, 그것은 다 틀렸다고 보는 이게 바리새파의 누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정말 그 뭡니까? 제사와 예배와 성경을 보존하고 읽고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거의 막 다 온 삶이 그 중심으로 다 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딱 하고 자기 전통과 자기들의 그룹을 지키는 요 틀대로 하니까 성경을 뭐 좀 과장되게 말하면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외우고 환히 알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 자기 방식들, 예? 자기 해석을 벗어나면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 의미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서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혀 참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한테 이게 진짜 직격탄을 맞았죠. 그죠? 어찌 그리 둔하노? 네 눈이 없나? 귀가 없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직격탄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고 12명이 아무도 안 옮기고, 그죠? 상처받았다면서 그런 식 안 하고 그전히 꾸역꾸역 붙어는 있어요. 그죠? 비위는 아주 좋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19절 20절에서 두 가지를 딱 말하죠.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이더냐? 이 제자들이 다 보았잖아요. 그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은 게 얼마나 되더냐? 12광줄이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전에 너희들 봤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이더노? 남자만 4,000명입니다. 몇 광줄이 거두었노? 7광줄입니다. 네가 그 두 사건을 너희들이 바로 연거푸 경험하고도 그러고도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나?
내가 뭐 떡 없어서 너희들한테 뭘 굴청하고 또는 너희들에게 떡 한 조각 더 주기 위해서 이런 거 하고 그렇게 가르치겠느냐? 왜 그리 못 알아듣노? 왜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하는 이걸 그리 못 알아듣나? 그래요? 그래 하면 그러니까 2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꾸짖는 것과 같습니다. 핀잔입니다. 그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 이제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게 참 예수님으로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신앙을 바로 가지고 신앙에 따른 생활을 좀 바로 하라고 지금 이 예수님이 12명한테 좀 몰입해 있잖아요. 그죠? 12명한테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은 지금 12명한테 이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12명의 구성 성분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지를 못해요. 아주 뭐 업으로만 지내던 사람, 세리하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사람들이 그 예수교회 예수님이 개척하고 있잖아요. 예수교회 떡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별 볼품이 없어서라도 이 전도 되기가 참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다 12명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이 12명의 수준은 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들 딴에는 신앙생활을 합시고 하는데 그런데 이 딱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답답해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사건을 일으키고 하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거 예수가 했다, 우리 선생님이 했다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보면서 막 흥분하고 감동 가지고 그리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은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과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지금 현재로는 이게 최소한 1년 이상 지났습니다. 이렇게 12명이 집중해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경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누구보다도 예수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를 사건을 일으키는 예수, 기대감을 주는 예수, 그 다음에 예수가 일으킨 사건에 대한 그 흥분, 기억, 그 다음에 그 어떤 자부심 이런 거는 가득한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지금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는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예수를 아직 이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만드는 떡이나 보고 있고 예수가 만드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구경해서 그런 어떤 특권을 즐기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참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12명 중에 여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전부 다 남자니까 이들을 보고 뭐라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직은 제자라 부르기에는 그렇고 사람들한테는 그리 생색이 났지만 예수님이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는 이 분위기에서 내가 별명을 딱 지어서 붙이면 답돌이들, 답돌이. 그죠? 여자가 더 있었으면 답순이, 답돌이 일이 될 건데. 그죠? 우리는 지금 답돌입니까? 답순입니까? 자, 이제 예수님이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뒤에
지금 22절에서부터 나오는 22절에서부터 26절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딱 보니까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의 눈 가지고 보았죠. 그들의 귀 가지고 예수님 말하는 걸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달음이 없다 이거예요. 즉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이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듣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예수께서 지금 다 벳세다에서 거기 도착했을 때에 이제 이 배에 내려서 도착했죠. 거기서 지금 딱 첫 번째 일으키는 사건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뭔가 좀 감이 오죠. 그죠? 이 답돌이들이 지금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못 보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로 드리는 메시아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이걸 못 보니까, 그죠? 구경 끝나고 나면은 자꾸 엉뚱한 대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정말 예수를 보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걸 예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22절에서도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거는 1차적으로 이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은혜를 입게 하는 것, 이게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는 은혜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동시에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죠? 정말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22절에 벳세다에 딱 이르렀습니다. 참 이 벳세다는 그 베드로의 고향 그 지역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있었던 사건 1번 명지, 2번 연산 육동, 3번 서동, 4번 벳세다. 어디입니까? 진짜 어렵죠. 그죠? 예. 명진지 벳세다인지 요 둘 중에서 헷갈리죠. 그죠? 예. 벳세다 5,000명은 배가 고파도 예수님 함께하니 걱정 없었네. 이 노래 알아요? 모르지요? 예. 이게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때 아이들하고 함께 부르던 주일학교 그 찬송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면 성경학교 막 하든지 이러면 막 한 600명이 요거 한 2분의 1 정도 되는 교회당에 꽉 차가지고 그때는 막 이거 풍금 하나 치고 앞에서 이거 찬송하면서 손 하나만 움직여도 600명이 그대로 막 움직이네. 이 찬송을 얼마나 신나게 불렀는지 몰라요. 그죠?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베세다는 베드로의 고향 마을, 그 지역에 그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 베세다, 가버나움,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고라신, 그리고 팔복에 설교를 하던 그 자리, 거기 다 그 지역에 쫙 이렇게 묶여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딱 내려서요. 내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맹인 한 명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서 데려왔던, 아니면 예수께 데려가면 용하게 된다더라 하던, 데려온 사람이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졌거나 기대를 가졌든지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데려왔다고 하는 것, 이게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교회로 어떤 교회 가입시다 또는 복음을 설명할 지식도 없고 재주도 없고 이래서 무조건 교회로 이제 데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게 그냥 전도왕 되려고 막 숫자 채우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데려가면은 예수를 만나겠지, 아니면 교회 데려가면은 사람이 바뀌겠지, 또는 교회 데려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바뀌겠지, 이런 중심이 있다고 하면 그건 참 바른 전도입니다. 그죠? 바른 전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딱 데려왔는데, 예수께 데려오면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 데려오던, 기도를 통하여 예수를 데려오던, 예수께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진 방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께로 딱 데려가면 예수님은 데려온 사람의 기대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대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뭘 주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데려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려온 사람이나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이 기대하는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려온 사람이 어느 기대를 가졌든 어느 수준의 믿음을 가졌든 예수께로 데려왔다고 할 때는 여기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거기서 이 질문을 딱 마음에 두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까? 예수님이 지금 개척 단계잖아요. 그죠? 개척. 지금 12명 딱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쫙 보란 듯이 이렇게 하고 막 딱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와 하고 그래 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군중을 피해서, 군중이 영향을 미치거나 그 군중의 소음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데리고 나갔다. 왜 그랬을까? 이거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하겠죠. 그죠? 왜 그랬을까? 답을 모르면 어떻게 되지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라. 그럼 시간이 2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질문은 이제 마지막에 딱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딱 손을 붙잡으시고, 두 번째 눈에 침을 뱉으시고, 세 번째 뭘 했습니까? 안수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다 보면 이 사람하고 예수님이 직접적인 접촉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단지 눈이 맹인이어서, 시각장애인이어서 예수를 직접 보고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죠. 그죠? 만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침까지 뱉어주고 손 잡아서 이끌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얹었던 어깨에 얹었던 안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거는 부정할 수 없죠. 그죠?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기본적으로는 손을 붙잡으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당신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군중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내가 하고 있습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손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렇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왔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길을 모릅니다. 그죠? 끌어주는 것 당연하죠. 예수님이 책임을 져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눈에다 침을 뱉었을까요? 이거는 앞에서도 한 비슷한 경우가 나왔죠. 그죠?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래서 발라서 그래 한 게 민간요법이었습니다. 당시에 용하다 하는 거. 그래서 제 어릴 때 낯질하다가 손 베었을 때 저희 큰어머님이 누른 코를 불어서 다 덮어버리는 거 이야기를 해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그런 경우가 생길 줄 모르니까 코를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깨끗한 코. 딱 이게 당시의 유대 사회의 민간요법 중에 하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안수하셨을까? 이것은 당시에 분명히 종교적인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병자를 고친다 아니면 누구에게 기도해 준다 이럴 때에 특별히 안수를 하던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요즘도 보면은 그래요. 이래 기도를 같이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이럴 때 그냥 이래 해주면은 불통해요. 그런데 안수를 하면은 뭐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지 스스로만 다 나은 것처럼 막 그죠? 목사님 주스 갖다 드릴까요? 하고 막 그죠? 지금도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그런 문화가 있듯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안수를 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문화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해줄 때에 이 시각장애인이 첫째, 나를 고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분은 이분이다. 만약에 뒤에 눈 뜨고 난 뒤에도 군중들이 했다. 저런 사람이 절대 그리 말할 수 없죠. 그죠? 딱 행함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나를 책임져 주셨구나. 손을 붙잡고 나중에 눈 떠보면 군중들하고 벗어나서 지 스스로 이리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침을 뱉어서 눈을 딱 이분이 나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고치기 위하여서 정말 이분이 했구나. 그죠?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하는 여기에 뭐 효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방법을 쓴 게 아니고 이 소경으로 하여금 내가 너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소경 스스로가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안수하였다. 이분이 나를 치료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였구나. 그죠? 안수하는 그게 그 당시 보편적인 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문화였으니까 딱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자의 눈높이에서 뒤에 눈 뜨고 난 뒤에 예수가 누구이며 무엇을 했는가를 아는데 분명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민간요법 방식과 그 당시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보편적인 영역을 낸다고 그들이 믿는 방식 안수와 이걸 가지고서 딱 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 효험이 있고 이리 해야 뭔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를 똑바로 보고 똑바로 깨닫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눈높이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딱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24절에 대답하죠.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력을 완전히 회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랬던 저 딱 볼 때 정말 제가 여기서 지금 이래 볼 때는 여러분은 너무 지금 막 아름답고 멋있고 그리고 막 다들 천사 같고, 그죠?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저한테 막 선물을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쌓아가지고 들고 올 것 같고 막, 그죠? 또는 어떤 가정에서는 소렌토에 가득 실어서 막 가지고 올 것 같고, 그죠? 지금 멀리서 볼 때는 지금 그래요. 근데 저 스스로도 내 스스로 쏟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죠?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죠?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대충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저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렇구나. 나무도 있고, 이렇구나. 그러면은 이 소경은 평생도록 지금 한 번도 그걸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드디어 본 겁니다.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뭐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이게 소경의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이게 다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보이는 이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중요한 이 모멘트예요. 그죠?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최초로 지금 보는 겁니다. 보이는데 사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사람을 아직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소리만 들었지 본 적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적이 사람인지 원숭인지 구분은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사람 같은 것이 보이니다. 나무 같은 것이 보이니다. 눈에 보이는 이게 지금 자기로서는 전부입니다. 생전 처음 보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평소에 눈을 뜨고 살던 사람들, 평소에 보면서 살던 사람들, 그들이 볼 때는 이 소경이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멀리서 보니 다 천사처럼 보이고 뭐 산타클로스처럼 보이고, 그런데 아직 완전히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25절에서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이 예수님 참 망신살이 삐쳤습니다. 그죠? 단번에 탁탁 고치던 예수님인데 잠잠하라 하니 바다도 딱 잠잠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수까지 했는데, 침까지 밭에 가면서 안수까지 했는데 이 반만 나왔고 이거 온전히 못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어요? 소경의 입장에서는 지금 막 흥분했습니다. 내가 눈 떴다, 다 보인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들어보니 이게 지금 멀리서만 보이는 요 정도지 자세히는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니 다시 뭔가 더 보이잖아요. 그죠?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죠? 이제는 더 자세히 보이니까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나은 겁니다.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 아무도 안 오는 걸 밝히 보게 된 거예요. 소렌토 안 기다려요. 그죠? 선물 안 기다려요. 이 자꾸 말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그죠? 예. 제가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조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다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내가 그 조커를 쓰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26절 일단 읽고 마지막 정리를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고쳐주시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실 것은 다 했습니다. 앞에서 어중간하게 보이던 것, 지 딴에는 다 보인다고 그렇게 믿고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중간히 보고 있으니 다시 안수하셔서, 그러고 나니까 주목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서도 볼 수 있고 멀리서도 볼 수 있고 거리도 알 수 있고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이 사람을 정상적인 생활로 돌려보냅니다. 그죠? 그게 26절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소경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그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유대 사회의 이 영성을 지배하던 주된 세력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의 영성이단 말이에요. 그들의 교리, 그들의 어떤 신학, 그들의 어떤 전통, 그대로 하면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바리새인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바리새인들의 누룩, 다시 말해서 그들의 본을 받지 말라. 그리하면은 뭔 말이에요? 네가 반만 보게 된다. 자세히 모르게 된다. 반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일으키는 현장에 예수가 계시고 하는 것,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다 봤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뭘 보고 있는, 뭘 못 본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과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자기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이것을 주목하여 보는 눈은 없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그런 식의 당시에 신앙생활에 이런 영향을 받고 몸에 딱 익히고 그게 옳은 걸로 알고 그 선입관의 틀에서 다 베여서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이들도 반쯤 눈을 뜬 이 시각장애인과 같은 거예요. 예? 예수를 많이 보고 자주 보고 예수가 하는 그 일들을 아주 흥분해서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기도 이래 하고 하는데 꼭 이 시각장애인이 처음에 눈을 떴던 반쯤 눈을 떴던 그 상태와 같은 거예요.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어른거리고 움직입니다. 아, 내가 이제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예요? 반점밖에 안 뜬 거예요. 그죠? 멀리 보이는 그 형상을 보면서 그 다음에는 지 생각대로,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조커를 한 겁니다. 지 생각, 멀리 보이는 거, 희미하게 보이는 걸 가지고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기대감대로 짜 맞추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바다도 잠잠케 하고 밤바다를 걸어서 자기들한테 와서 평온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걸 보면서 그들은 대단히 흥분했고 정말 예수 따르기를 잘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좋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심이다. 신앙 고백 같은데 그런데 안심이다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바다도 잠잠케 할 수 있고 떡도 만들 수 있고 우리한테 먹여주기도 하고 그러니 안심이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표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정말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까?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상을 사는 이 생명 가운데로 드리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가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걸 제대로 보고 이걸 제대로 듣고 그리고 이 삶을 일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와서 그 표적들을 보이는데, 이 제자들은 소경이 반쯤 시력을 회복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종교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아직도 어찌 깨달음이 없느냐.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다시금 이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첫 번 시도를 가지고서 이 시각장애인을 반쯤 고치고 다시 또 안수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두 번의 절차를 과정을 거쳐서 이 소경의 눈을 뜨는, 이거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건 또는 이적을 베풀 때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 지금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바로 앞에서 나왔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여기에 다 체질화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래 하다 보니 언제나 사건 중심으로만 보고 그거 보면서 흥분하면서 내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내 방식의 종교를 만들어서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지 방식대로 뭐 하나님을 기대하고 크리스마스를 아까 내가 조커로 이야기했듯이 기다리고 있는 식의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이걸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이렇게 두 단계로 한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소경은 지가 다 이제는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온전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안수하시매, 그러고 나니 소경이 어쨌습니까? 주목하여 보게 됐습니다.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제자들이 이제는 사건과 사건을 일으키는 예수를 구경하면서 자기 방식의 흥분을 가지면서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 갈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를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일으키는 예수,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는 분일 것 같으면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 그죠?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 창조주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일을 이 예수가 했다. 아, 이거 사건 보면서 단순히 흥분할 일이 아니구나. 이 사건을 일으키는 분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이분이 한다고 하면 이분은 하나님 아닌가? 그런데 이분이 지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기념하듯 내게 와 있다. 예배를 통하여 내게 있다.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내 삶 가운데 계시다. 이분이 나를 구하러 오셨구나. 내게 칠병이어를 먹이기 위하여 오셨구나.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들이기 위하여 오셨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깨달음이 없느냐? 그 답돌이들의 답답함을 풀기 위하여서 지금 이 소경을 고치는 이 표적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한 거죠. 자, 아까 질문으로 남겼던 것 대답 확인하고 마칩시다. 왜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까? 그 대답을 찾는데 딱 참고로 할 것은 26절에 다 고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보내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 참고로 해서 여러분 대답,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까? 예? 구분하기 위하여서. 예. 아주 이제 저는 경우를 보고 아주 희생 정신이 투철하다 그러죠. 모두가 다 빨리 시간 안에 맞춰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신통한 대답은 없을 것 같고 하니까 내가 희생을 하지. 그죠? 예. 아주 가상합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조금 전에 우리 서원사님이 대답했던 그걸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크리스마스 지난 뒤에 딱 요거는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할 것은 예수님은 절대 군중심리,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것에 편성해서 뭘 만들어가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두 번째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그 일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자기의 백성이 절대 헷갈릴 일을 예수님이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앞에서 23절에 보듯이 예수님이 직접 손을 붙잡으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당신의 손으로 안수하셨잖아요. 그죠? 군중이 했거나 저런 무리가 했거나 이런 무리가 했거나 오해가 있을 수 없는, 다른 계산이 나올 수 없는 그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딱 이 소경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에 군중들의 정성 어린 기도 때문에 내가 떴군요, 이런 말이 나올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요? 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 한다고 해서 이 사람, 그럴 근거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했던 걸 잘 참고해서 다음 수요일 날 그 밑에 것을 풀 때 이 부분을 먼저 풀면서 그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